네, 오늘 이삭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삭은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아버지가 100살이 되고요, 그 어머니가 90이 되어 갖고 아이를 낳았대요. 90의 아이를 낳아보고 싶은 사람도 계세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46살인가에 자연분만 이렇게 하시고,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걸 봐도 46살에 아이를 낳았다 그래도 와, 그 기적이다 이러는데 90의 아이를 낳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그냥 내 믿음이 그냥 나의 야망이 되고 내 욕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안 되면 그 모든 믿음 믿습니다 하고 막 그래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막 믿습니다, 막 믿음이 있는 척하고 다니고 막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집안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삭을 이 가정에 딱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을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는 것처럼 부르신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심을 믿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으니까 주시겠지, 이런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할 정도의 일, 그 정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정도는 하나님도 하시겠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데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아내와 다 같이 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미 모든 기능이 끝났어. 이제는 우리 가정에 아이를 가질 수 있지 못하다, 이걸 아는데도, 이런 모든 환경의 현실을 아는데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런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내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 볼 때 요즘 한국 경기가 이러면서 이러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왜 하나님이 왜 못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면 내 상식, 나의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 가지고는 이런 믿음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야망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욕심이 아니고, 나의 어떤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를 주면 성경에 보니까 그 은사 중에 믿을 수 있대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환경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요즘은
바치라 그러면 신학교 보내라로 생각하고, 바치라 그러면 무슨 특별한 어떤 일을 해서 선교사로 해외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구약시대 때 바치라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제물로 드린다는 건 죽여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아들 독자를 죽여서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따라가는 이삭은 나이가 이제 10대쯤 됐고요. 그 끌고 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살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아버지, 불도 있고요,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얘놈아, 하나님 너 바치랜다 이러고 붙잡고 꺼이꺼이 울고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거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탁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해놓은 것 같아. 근데 너를 잡아서 죽이랜다. 그래갖고 이삭 보고, 너희 바위에 올라가 앉아라. 바위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래도 너 발버둥 치면 안 되니까 손을 묶었어요. 그리고 칼을 쫙 뽑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노망 들렸네, 그리고 확 밀어치고 막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안 그랬어요. 10대의 이삭이 어찌 보면 고나이가 사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어요. 이삭이 밀치고 도망가 버리면 그 아버지 연세에 그 아들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는데 내가 산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물로 자신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이렇게 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봐라. 그 눈을 들고 보니까 옆에 염소 한 마리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로 생명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당사자인 이삭은요, 생명을 걸은 거예요. 예배. 그 예배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에 한 번만 성공해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무지개의 약속을 꽉 박으면서, 내가 다시는 너에게 저주를, 너에게 심판을,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모세가 성막을 다 쳐놓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랬을 때 하늘에서부터 영광의 구름이 모세의 성막을 꽉 채우니까 모세가 바닥에 엎드려지면서 그 영광의 구름 때문에 감히 그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고 나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우더라. 여러분, 예배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예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종교의식 하러 이렇게 가고, 우리 성가대 잘하는구나, 아이 목사가 말 좀 저렇게 아주 매끄럽게 하는구만, 이런 거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구약성경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드릴 때, 전제해가지고 드릴 때는 마치 거기다 포도주를 막 쏟아부어요. 이 포도주를 왜 거기다 붓느냐? 우리의 피를 상징하거든.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쭉 따르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그랬잖아요. 그 전제를 드릴 때는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우리의 피를 막 쏟아넣는다고요.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태워요. 그걸 마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막 불로 태워 드리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듯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영적 제물이 되듯이 오늘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아벨의 제물은 그 하나님과 제물과 함께 그 모든 제사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구경꾼처럼 와서 되겠어요? 기도를 할 때도 대충 기도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건 다 종교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건 다 허당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건 그건 괜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 받아주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불이 쏟아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광의 구름이 쫙 덮이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그 보좌가 보이면서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데 그 옷자락이 막 성전 문지방까지 막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룹들이 옆에 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영광을 보는 순간 그 이사야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자기의 죄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껍벅껍벅 졸고 예배를 드리다가 딴 생각 잡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막 토해놓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막 내 마음을 막 잘라서 번제로 막 드리는 것처럼 내 인생에 죄 있는 부분을 막 칼로 도려내듯이 하나님이 막 대수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터져나가면 그 죄에 뿌리박고 있었던 질병도 터져나가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나?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이렇게 하실 것인가? 종교의식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할 것인가?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종교의식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일찍부터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자기의 양을 끌고 와서 번제로 드리듯이 그 양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에서 자기의 친딸처럼 막 끼고 자고 자기 밥 먹다가 같이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양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거든요. 자기가 바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이 마음, 우리의 모든 심령까지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듯이 예배가 막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달해 보세요. 주여, 두 주먹을 한번 꽉 쥐고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럼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악한 영들은 막 떠나가는 거예요. 죄는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지옥 권세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승리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야 예배 한번 드리고 막 나가면요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집구석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거지. 예배를 승리하고 나가면 저주가 임했던 곳에서 저주 대신 축복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예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뭐 하라고 보낸 줄 아십니까?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살라고 보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유명한 인물이 되고 입신양면해라 우리를 그렇게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드리게 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너는 훌륭한 예배자가 되라, 우리는 그렇게 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이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거저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저주를 다 발로 밟아 나가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은 떠나지 않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주님이 내 손을 꽉 잡고요, 목자가 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예배, 이런 축복의 예배, 이런 승리하는 예배를 왜 마다하겠어요?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이라니까 소망이 생기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막 그냥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에 한번, 창세기서 26장 한번 보세요. 26장 1절서부터 볼까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왜 그랄로 갔느냐면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때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 하라고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아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모든 그냥 벌판들이 다, 그냥 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축을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따리 싸가지고 살기 좋다는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탁 가서 그랄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아, 너 애굽 가지 마. 너 이 땅에 그냥 거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 보여주면서, 내가 너 가뭄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금덩어리 있으니까 그거 캐가지고 네가 그거 가지고 일단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놓는다면 믿을 수 있겠는데 그냥 말뿐이라고요. 이런 말이 딱 전해졌을 때 여러분, 이 말대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이삭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남았어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성경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했대요. 무서웠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버틴 거예요. 무섭다, 야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도 버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창세기서 2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대요. 그런데 이 복을 왜 주셨는가 봤더니 거기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왜 복 받는 줄 아냐? 이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서 그런 거야. 참 놀라워요. 이삭이 아버지의 안 좋은 면도 닮았지만 아버지가 순종하는 것도 그대로 본받아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한 걸 너도 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봐서 너에게 축복해 줄게.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하는 것, 이것 절대로 헛수고 아닌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무슨 좋은 일 생기겠어? 내가 나무를 심어도요, 이 열매를 내가 따먹지 못해도 심은 사람의 후손은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복으로 내려갈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이 자리에서 내 자녀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내 자녀도 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슴 떨면서 눈물 흘렸던 그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내 자녀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삭이요, 자기 아버지가 순종한 것처럼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100배나 복을 받고 나니까 주변에서 시기 질투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가 잘 되면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시기 질투할 때도 있어요. 에휴, 아무개가야 그 왜 그러는 줄 아냐? 이러면서 괜히 있지도 않은 소리도 갖다 턱 걸기도 하고 속상해, 뒤집어져. 그래갖고 그 사람 바라보면 눈이 이상하게 찌부러들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옆에 분 바라보면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없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없어요. 그 웃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하기는 해요. 근데 사람 사는데 있겠지 뭐. 근데 어찌됐든 이삭도 그래서 100배나 복을 받았더니 사람들이 시기해요. 그래서 막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주님께 충성봉사하면 가만두질 않고 사람들이 와서 콕콕 찔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삭이 싸우질 않고요,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와서 또 뺏고 우물을 파니까 또 뺏고 이래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해갖고 나 혼자 울어버리고 말고 이런 일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아우, 예수 믿고 났더니 피곤해, 예수 믿고 났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삭이라는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이삭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성경에 그렇게 계속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서 26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양보해요. 때로는 손해봐요.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그 덕을 위해서 참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을 쫙 드러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보같이 사는구나. 에휴, 사람이 멍청하니까 자꾸 이용당하지. 에이, 사람이 속이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어. 나 같으면 한데 그냥 어퍼컷을 해줄 텐데.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갈 곳이 저 천국이야. 그러면서 이삭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쫓겨간다고 사람들이 말할 텐데 이삭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말하기로 손해봤다고 말할 건데 이삭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 참, 사람은요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내가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내가 문제를 겪고 내가 사람들에게 별소리 다 듣잖아요. 그때마다 야, 믿을 놈 없구나,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참을 수 있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니 모든 것도 이기게 하셔서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 때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고통 겪을 때도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재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질질 울고 살면서 사람들한테 밟혔다고 울고 그럴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저 천국이 있으니까. 아멘. 이럴 때 아멘이 세야 되는데. 아멘. 왜냐하면요, 여러분, 무지무지한 재벌이 주머니에 돈 좀 안 넣고 나왔다가 배가 고파 지나가는데 찐빵을 아주 맛있게 그냥 굽고 있어. 여러분, 그거 지나가면서 배가 쪼르르 하는데 돈 없어서 침을 꼴깍 생기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 기 죽어요, 안 죽어요? 기 안 죽어. 왜냐하면 난 재벌이라 가게도 살 수 있어. 나는 재벌이라 저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잠깐 동안 없는 것뿐이야.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저 천국이 내 거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 거기에 기 죽어서 눈물 질질 흘리고 다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단과 고난 이후에는 저 천국이 예비된 걸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만든 천국도 아니고 내 어떤 공로 때문에 주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 때문에 양보도 하고 신앙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때로는 바보 소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요, 이래도 성령님, 저래도 성령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도 성령님 필요합니다. 믿음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도 성령님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기에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저리 버리시면 내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신앙은 성령 충만해져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오늘 성령이 충만해지면 악한 귀신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